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서를 변경해서 제가 먼저 선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난민의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현재 세계 인구 변동 가운데 가장 빠른 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난민이죠. 지금 전 세계 난민이 1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78억 정도, 77억에서 1억이라고 하면 77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77명 중에 1명꼴로 지금 난민이에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난민은 이 박해 때문에 갈등이나 폭력, 또 인권 문제, 공공 질서가 무너져서 이제 발생하는데요. 난민들이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올해 건 없고요, 아직까지. 이게 작년 6월 현재 난민 현황입니다. 1년 전 현황인데, 2021년보다 2022년까지 단 1년 새에 15%가 증가했어요. 1,360만 명이 증가했는데, 1,300만이 넘는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밝힌 벨기에나 부룬디, 쿠바, 이 국가 인구보다 많다는 겁니다. 단 1년 새에 그 국가보다 많은 인구가 난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보면, 전 세계 난민이 2,59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참 몇 년도 전의 통계입니다. 즉시 재정착 지원이 필요한 난민은 140만 명. 또 개도국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난민이 대부분 난민이 80%가 개발도상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80%가 그냥 가난한 나라에 난민으로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 난민 위기는요, 즉시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이 140만이라고 그랬는데, 시리아에서 시리아 내전이 벌써 발생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거의 종결 상태가 돼요. 이제 조만간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4월달 한 달간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레바논과 튀르키예에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현지인들을 만나봐도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봐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서유럽으로 이제 난민 지위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탈출을 해서, 좀 불법적이지만 어떻게든 탈출을 해서 독일이나 영국행을 지금 원하고 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도 그 탈레반 정권 이후에 꾸준하게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남수단은 계속적인 내전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수의 부유한 국가들은 난민 받는 것을 꺼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난민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난민 굉장히 적게 받는 국가입니다. 특별히 트럼프 정부를 지나면서 난민을 더 많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난민 입국을 차단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서유럽, 잘 사는 나라들, 또 미국 포함해서요. 차라리 캐나다, 호주가 조금 낫습니다. 난민 발생 인접국에나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가까이에 있는 지금 이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캐러반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멕시코한테 돈을 많이 준 거 알고 계시죠? 멕시코 너희들 처리해라, 못 넘어오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거 열리면 미국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이 커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난민, 또 아프간 난민들, 바로 인접국가, 별로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인접국가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터키, 레바논, 요르단,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대부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EU가 오지 못하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난민들 가운데 여자, 또 어린이, 노약자들이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 난민들 탈출하는 그 루트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아실 텐데요. 브로커들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기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고요. 냉동 탑차에다가 사람들 가득 채워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다가 거기서 다 죽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그 보트를 타고 넘어가다가 지중해에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 네, 여러분 지중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밀수업자와 인신매매 업자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벌써 이것도 2년 전 2020년 말 기준이니까 2년 반 전에 기준인데요. 전체 난민을 2,500만 정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난민이 지금 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네, 유럽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지역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 원하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고 지중해만 건너면 되니까 북아프리카에서는 아주 가깝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리비아에서는 이탈리아, 또 아니면 모로코, 튀니지 이런 데서는 프랑스, 접근이 쉬워요. 또 지금 시리아, 터키 쪽을 거쳐 오는 난민들은 그리스로 막 가려고 하고 그리스가 차단하면 이탈리아 같은 곳으로 가죠. 또 아프리카에는 계속 내전, 수단이나 콩고 같은 이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난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옆 나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 뭐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 케냐, 탄자니아 같은 곳에 아주 대규모 그 난민 캠프들이 있습니다. 또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동 국가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죠. 요르단에 시리아 난민이 100만이 넘게 가 있어요. 현재는 250만 정도가 가 있는데 시리아 사람이 많지만 예멘 사람, 또 이라크, 또 뭐 그 외에 다른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100만 명이 넘어오는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만이 넘어왔으니까요. 이번에 갔던 레바논에는 150만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요. 또 터키에는 350만 이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는 뭐 461만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중미의 베네수엘라라든지 지금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무너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난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상위 5개국은 시리아가 670만, 베네수엘라가 402만, 아프간이 260만, 남수단이 218만, 미얀마가 110만입니다. 그러면 난민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제일 많이 지금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선진국이 아니죠.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시리아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는 터키예요. 350만 이상이 터키로 갔고요. 베네수엘라도 옆나라 콜롬비아로 가는 거예요. 아프간도 파키스탄 바로 옆나라로 가는 겁니다. 남수단도 우간다로 가고, 미얀마는 물론 뭐 독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얀마는 방글라데시라든지 주변 국가 아니면 미얀마 내의 다른 지역이나 또 동남아로 난민으로 갑니다. 근데 독일이 특별하게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독일만 121만의 난민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이 정책을 폈기 때문에 100만 이상의 난민, 특별히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입니다. 저는 앙겔라 메르켈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확실히 동독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역시 목사 딸 PK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10개 국가를 보시면,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가장 많이 지금 난민이 가 있는 지역은 터키입니다. 370만. 대부분이 시리아 난민, 쿠르드족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곳이 요르단이죠. 290만. 요르단에 제가 있을 때 인구가 700만? 700만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1000만이 넘는데요. 뭐 때문에? 난민 때문에. 난민 때문에 1000만이 넘어갔습니다. 레바논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만한 나라인데 결국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에 지금 150만이 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에티오피아에 92만, 우간다에 110만. 우간다가 많은 이유는 수단 때문입니다.
콩고랑 수단 때문입니다. 수단도 지금 저렇게 수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국내의 이주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저기 탑10에 들어가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그럼 난민, 망명자, 국제보호 필요자 이렇게 이제 약간의 용어들의 차이가 나는데 전체 난민 인구가 2021년 말 기준으로 2,570만에서 22년 중간 합계 3,200만으로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6개월 만에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인구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난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난민이 540만이 국외로 피난을 갔고요. 뭐 폴란드라든지 지금 서유럽도 받아주죠. 받아주는 이유, 기독교니까 받아줍니다. 기독교니까. 세르비아 같은 국가는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이 올 때 기독교인에 한해서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표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난민은 무슬림들입니다. 630만 국내 이주, 그러니까 630만은 우크라이나 내에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튀르키예가 370만, 반복된 이야기, 콜롬비아 250만, 베네수엘라 난민 때문에, 독일 220만, 파키스탄 150만, 아프간 때문에, 우간다 150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 이주자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74%가 국내 안에서 이동한 것이고요. 미얀마,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 모잠비크, 콩고, 시리아 등등이 국내에서 지금 다른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난민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이거 지진 때문에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난민은 전쟁 때문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자연재해 때문에도 환경 문제 때문에도 기후 때문에도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만 최소 이건 이제 최근 집계인데요. 최소 59,259명. 실종자 그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건물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추정 20만. 그러면 20만 더하기 6만 해보세요. 26만이 지금 사망합니다. 26만. 아마 이런 숫자들이 여러분한테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26만. 부상자가 최소 12만 9천, 튀르키예만 11만 5천, 시리아가 14,000. 난민이 2,300만이에요. 2,300만이면 웬만한 국가 인구를 넘어섭니다. 한국이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그 반이에요. 한국의 절반.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27%. 이게 지금 이재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규모냐? 2010년도에 IT 대지진 때 이재민이 바로 지금 이 튀르키예 난민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번 난민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건물이 이 하타이에 잠깐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죠? 하타이에 이 붕괴된 건물들 도미노처럼 쓰러져 있죠, 아파트가. 사실 이것 때문에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를 제가 갔다 왔는데 에르도안 그 총리라고 하나 대통령이요. 그 사람 이번에 또 대선 나왔어요. 지금 21년째 독재, 장기 독재인데 이번에 대선 또 나왔어요. 맞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벌써 검찰 동원해서 다 잡아놓더라고요. 독재니까 이번에도 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민심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난민이 누군가? 난민의 정의를 한번 보면 난민은 박해는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전쟁, 테러, 또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 지금 홍수라든지 아니면 지진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 그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1조가 뭐냐면 난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난민 지위, 이 신분, 법적인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데만 해도 서류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난민 지위를 받으면 사실 이제 합법적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해주는 난민 스테이터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난민으로 이제 수용하겠다 쿼터가 있거든요. 뭐 미국에도 티어가 있어요. 난민 우리가 뭐 몇 명 받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돼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 난민들은 다 합법적인 지위를 받고 난민 지위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들어오자마자 영주권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안으로 허락이 된 거예요. 난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페이퍼워크가 걸리느냐. 짧게는 1년 내지 2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워크 하다가 난민 아이들이 제가 이제 뭐 만나본 아이들을 보면 그냥 캠프에서 텐트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중간에 아빠 엄마가 피난을 갔는데 탄자니아 캠프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도 고향이 수단이 아니에요. 탄자니아에서 태어났고 난민 지위를 받을 때까지 10년이 걸렸고 아이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10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식의 난민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난민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요 밑에 유튜브 링크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레스보스 섬에 도착하는 난민들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이걸 보시면 제일 난민들의 실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나올 겁니다. 소리는 나는데 넘어가질 않네요. The idea of these people coming across this 6-mile journey in these little boats. The idea of these people coming across this 6-mile journey in these little boats is a stunning concept. Piled on top of each other, risking their lives. This is all they had to keep them alive if they went in the water. And we all know many people didn't make it, but thank God so many have. And this is a graveyard of life preservers. There you go. How are you? Watcha, kuchika, skia! Squishing that thing. It's good. I just don't get it. I don't get how people let this happen to people. And then I don't get how when wonderful people like the people in Greece are bringing these people here and helping them. I'm a mom, so to put your children into these little dinghies and to put up with this weather and to come across in these conditions not knowing where you're going to go, you can't be anything less than desperate. How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can be frightened of people who suffered so much, who are so in need, who are so desperately asking to just have freedom, justice, and dignity. Just give them a welcome.
are risking their lives under these conditions. Give them a good shot. Help them. God Almighty, help them.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려주세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에 있는 레스보스 섬인데요. 이 레스보스 섬은 사실 터키랑 더 가까운 쪽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배 타고 그냥 건너가면 되는. 근데 뭐 제일 가까운 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레스보스 섬으로 이제 저런 고무보트 위험하죠. 저거 하나 타려면 돈을 1인당 그래도 2,000불씩 내더라고요. 저 보트 타는데 2,000불씩 내요. 네, 저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저 브로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다 이제 인원이 제한이 있는데 저 조그만 보트에 지금 굉장히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거나 해서 뒤집어지거나 그래서 지중해에서 빠져 죽은, 지금까지 빠져 죽은 인원이 2만 명.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희생되는 사람들은 노약자죠. 그 영화, 여러분 넷플릭스에 영화 있어요. The Swimmer라고, 그 스위머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그거 보세요. 아주 좋은 영화, 재밌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난민이 어떻게 가는지 그 루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레스보스 섬으로 가요. 그 사람이. 시리아에서 실제로 수영 선수였는데 이제 시리아 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독일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나중에 국가대표를 원했지만 시리아 국적으로 갈 수 없으니 리오 올림픽 때 그 난민팀, 난민연합팀의 이제 대표 선수로 수영을 이제 올림픽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난민들이 이동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아시죠? 아일란 쿠르디 이 한 장의 사진이 서유럽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서유럽에서 계속 난민 오지 못하게 하다가 터키의 해변에 이렇게 떠밀려 떠내려온 익사되었던 이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의 사진 때문에 그때 만평들이 논설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카메론 그 데이빗 카메론 총리한테도 하도 강경하게 반대를 하니까 데이빗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조가 많았어요. 결국 영국도 손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때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세계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난민들은 필사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러한 위기가 우리 전 세계 인구의 77명 중에 1명꼴로 닥치고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난민들 만나면요 교수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닥터도 있고 굉장히 그분들 각자 자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만난 지금 현재 삶의 모습 갖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난민을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 역사 속의 난민 한번 살펴볼까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단어 말입니다. 우리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씨를 흩뿌려서 전 세계 막 여기저기 흩어 보내셨는데 우리도 태어난 한국에서 떠나서 여기로 지금 미국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죠.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디아스포라는 다면 물론 아브라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고 난민, 엑소더스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탈출을 시켜서 광야에서 유랑하던 민족 아닙니까? 이게 엑소더스의 200만의 200만. 그래서 제가 시리아 난민들 오던 장면하고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때 이랬겠구나. 출애굽 당시 에돔 왕이 시겁해서 길을 안 내주는 게 이해가 돼요. 200만이 새카맣게 올라오는데 어떤 왕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형제라고 그렇게 형제라고 해봐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또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시리아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죠. 70년입니다.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생깁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보통.
일부가 돌아온 거지. 그때부터 남아서 소아시아, 뭐 리비아, 아니면 부르기아 이런 데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많고요.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니까 BC 4세기에 또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100만을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죠. 또 로마로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폼페이우스 황제 때. 이게 다 주전 구약 시대 때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흔적들이 초대 교회의 발판이 된 거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진행할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난민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그림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던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헤롯의 유아살의 이 위협을 피해서 유아 시절에 난민이 돼서, 이거 난민의 아까 정의가 똑같잖아요. 위협, 박해.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집트에 피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험, 그걸 통해서 출애굽을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이뤄내셨죠. 출애굽을. 이집트의 콥틱 교회들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땅에 오셨었다. 맞죠? 네, 예수님이 이집트에 가셨었죠. 네. 바로 이 내용이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인구입니다. 소아시아에 100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곱 교회, 에베소, 에소도, 사빌라, 거기 100만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는데 이미 10만이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알고 또 복음을 받을 준비들이 된 거죠. 알렉산드리가 100만이에요. 구레네가 10만이고요. 그럼 남미를 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뭔가? 이 미국 크리스찬 매거진 렐러번트에서 남미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한테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게 양식을 제공하라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주라. 저기 거류민, 지금 난민이에요. 이 지나오는 사람들, 손님이에요. 손님, 나그네. 그걸 위해서 남겨둬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이유가 뭐죠?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험이 없나요? 난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난민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년이 뭡니까? 뭐 이제 70년 전. 우리 다 난민이었어요. 자, 이방인을 홀대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또 함께 있는 이방인을 위한 정의를 구하라. 여기 보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언하리라. 말라기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여기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노숙하지 않도록 행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이러한 환대가 아주 중요한 우리 난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방인을 환영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왜 구원과 직결이 되는 문제로 예수님 설명하셨을까? 저도 갑자기 왜 행위를 이야기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율법은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자비를 베풀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시죠.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쭉 다 해주시고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꾸 관점을 나 중심에서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점을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누가 이웃이냐? 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요, 하나님 제가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옆에 있었던 그 난민의 입장에서 그 난민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난민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난민 이주는요, 이 선교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난민들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난민들이 타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은요, 자기 삶의 터전이 자기 나라에서보다 이건 뭐 몇 배가 아니라 이건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기회가 열려버립니다. 이슬람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국가 이슬람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르단에서 10년 있었는데 요르단 사람들을 직접 접촉해서 요르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할 수 있지만 하면 일단 추방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국인에 대해서는 정부 경찰들이 아주 뭐 쌍심적이 켜고 달라붙고요. 또 만약에 신고를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추방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추방당하는 게 일이 많고요. 이 국가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간 선교사들조차도 이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하나님 제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텀 4년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두 번째 텀을 딱 갔더니 2011년도에 시리아 전쟁으로 100만이 내려오는 겁니다. 100만. 그럼 100만이면 전 요르단 인구의 6분의 1이에요.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내려왔어요. 똑같은 아랍어를 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더 질이 낮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도를 만난 거죠. 난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요르단 종교 경찰들이 정보부가 다 보고 알고 있어도 별로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국민이 아니죠. 이게 국가 이슬람주의를 넘어서면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자국에 있었더라면, 지금도 전쟁이 없이 안정적으로 있었다면 시리아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전했겠어요. 근데 시리아 사람들이 레바논, 터키, 그 다음에 요르단으로 왔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갈 때마다 그냥 물품 양손에 들고 찾아가고 도와줘야죠. 생계가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다가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자국을 떠나서 난민이 되면요, 이런 심리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이런 아노미가, 해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향의 이런 종교사회적인 그런 그물망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열린 상태가 됩니다. 우리 그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에 선교사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90년대에. 지금은 2015년, 17년 이 3년 사이에 3,000명이 개종했는데 대부분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3,000명이 개종했는데 이 사람들을 신독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리엣게르크라고 하는 이 목사님, 라우리 공동체 대표,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70명의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것을 보고서 지금까지 이슬람을 찾아갔던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도 이런 결과를 낸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난민으로 오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실 때는 유럽 교회가 다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기 지역으로, 이웃으로 난민이 찾아오니까 교회들이 깨는 거예요.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난민을 보낸 것 같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회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5년 동안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던 사역의 문이 시리아 난민 때문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카리 난민촌에 들어가서 여기 30만의 텐트를 친 난민촌이 UNHCR의 가나다에 여기에서 제가 태권도 학교를 개설했고요. 이르비드라고 하는 그 암만 다음으로 큰 도시에 이 국경지대인데 거기에도 20만의 난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자주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텐트예요. 이 사람 사는 집이에요. 이게 텐트가 가능할까 하다는 얘기는 기후가 그나마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뭐 사막이기 때문에 전갈이 들어옵니다. 쥐가 들어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사범부 우리가 세웠던 시리아 체육교사 집인데요. 이런 사연을 하고요. 그 밑에 이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사진에 보면 그 칼리드라고 하는 시리아 청년인데 이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6개월간 옮겨서 매일같이 그 성경을 같이 읽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라크 난민들 집입니다. 이라크 난민이 왜 발생했냐? IS 때문에. 네, 이슬라믹 스테이트. 네, 이라크 앤 시리아. IS가 이라크 북쪽의 모술 지역에 점령을 했는데 모술 지역은 니느웨랑 가까운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에요. 정교회나 카톨릭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IS의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제사한다 모수한다고 하니까 밤새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요르단으로 피난을 온 거죠. 그래서 이 요르단으로 피난은 이라크 기독교인 난민. 네, 이분들은 기독교인 난민이고요. 아까 텐트는 100% 무슬림 난민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 난민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또 이분들하고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찾아가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확실히 다른 거는 무슬림 난민들은 제 손을 봐요. 뭘 갖고 왔나. 기독교인 난민들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집이 난민으로 어렵지만 꼭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난민 집에 가서 얻어먹었다고. 그렇지만 이게 문화고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이렇게 열려있어요. 여전히 기독교인이 나요. 지금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요르단 떠났습니다. 네, 호주, 캐나다, 네, 하나님께서 다 흩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자, 우리 이제 우리 검 사역 가운데 팬데믹 중에 우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 국내 난민 사역을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No Longer Strangers라고 하는 이 데이튼 오하이오에 있는 단체는 우리 이사님으로 있는 황영석 목사님 교회에서 10년 전부터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주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돼서 작년에 이 사진은 작년에 우리가 역사회에서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사진입니다. 이 No Longer Strangers라고 하는 것은요 오하이오 데이튼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특별한 건 여기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 몰려 있어요. 이 지역에 가면 그냥 아프리카예요. 애들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고 집은 미국 집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난 그 마을에 이 사람들이 집이 워낙 싸니까 뭐 200불이면 들어가요. 200불, 300불.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서류 지원, 또 어린이 사역, 캠프, 집수리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8개 팀이 8주간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데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수정교회 팀, 또 옆에 보면 지금 집수리하는 팀, 또 밑에 아이들도 지금 보이죠. 또 시라큐스 난민 사역이 있는데 저 뉴욕 북쪽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그 교회, 한인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는 13만 명의 소도시인데 그 중에 10%가 난민입니다. 40개 출신의 난민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미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올라가서 만난 교회가 시라큐스인데 사역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자신있게 선교적 교회의 지역교회 선교적 교회 모델을 이야기하라고 저는 세라투스 한인교회를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사역을 잘합니다. 온 교회가 이 난민 아이들, 난민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로다이 서머 캠프가 열립니다. 이때 글 없는 책 가지고 한 주제로 5번 5일 동안 사역을 진행하는데 이 난민 아이들이 복음을 결신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캠프에 참여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포함하면 23일부터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시면 좋고요.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보아스 프로젝트는 이 컴퓨터를 교육하면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워드 프로세스 같은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배울 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가지고 타이핑을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실제로 난민 아이들 중에 지금 세례받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헬핑 핸드라고 하는 거는 난민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소 대행 업체를 집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큰 회사들 있잖아요. 타겟이라든지 마샬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청소를 이제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고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 활동도 돕고 있고요. 또 빌딩 더 브리지는 집 수리도 해주고 집을 낡은 집도 구매해서 또 이걸 난민들에게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시라쿠스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우리 작년에 목사회에서는 가셔서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가서 이제 뭐 바자회가 아니죠. 난민들한테 다 와서 물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옷을 잔뜩 준비해서 나눠주었는데 그런 사역들. 이거는 뭐 제가 했던 사역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제가 한 달간 4월 달에 중동의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는데 여기 레바논 베카 계곡입니다. 레바논 베카 계곡은 저 헬몬산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넘어가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150만 난민 중에 뭐 한 60%는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흐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에 시리아 난민 사역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뭐 건물 하나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오메가 센터라고 하는 서울 한국 오메가 교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딜 가나 바글바글해요. 아이들이 뭐 교육받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컨테이너 같은 거를 이용해서 교실을 만들고 현지인 교사들을 채용해서 뭐 영어, 수학, 또 아랍어 또 가르치면서 또 센터를 다 하시니까 방과후 학교 때는 교회에서 신앙 지도도 하고 주일날 다 나옵니다. 아이들이 뭐 집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낙이에요. 부모들이 무슬림인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겠다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지역이죠. 이게 눈 덮인 산 보이시죠? 헬몬은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헬몬은 아니고 저 지역은 저기 이제 시리아 국경에 있는 눈 덮인 산인데 여기 해발 2,000m 넘는 높은 고원입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요르단 난민 텐트랑 좀 다르죠. 추운 지역이라 했습니다. 추운 지역이라.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번 지진 피해 때문에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한 600동 이렇게 지어줬어요. 왜냐면 거기는 컨테이너가 아니면 안 돼요. 너무 추운 지역이라. 근데 컨테이너 한 동을 짓는데 한국 돈으로 600만 원, 미국 돈으로 한 5천 한 몇백 불 들겠죠. 그 정도면 컨테이너 하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주셨냐면 여기 십자가 붙어있는 우리 선교사님 센터인데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인데 지금 앞에 찬양도 하는 자매 중에 히잡 사나이 보이세요? 네, 무슬림 아이인데 저 아이 결혼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부모님이 벗지 못하게 하는 거지 저 아이는 지금 내막도로 나온 아이입니다. 확실히 변했어요. 그 밑에가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그 집. 예. 이 지금 무릎 꿇고 저희한테 얘기하던 이 남자아이가 18살인데요. 무함마드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소원이 뭐냐? 지금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거든요. 언제 벌지 모르겠는데 돈을
모아서 그 브로커들한테 줘야 될 돈들 있잖아요. 독일 가는 게 목적이에요. 독일 가려고 지금 모으는데 한 명이 독일까지 가려면 못해도 12,000불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돈을 모아야 돼요. 온 가족이 돈을 모아서 이 아들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합법적으로 직위를 받고 성공한다, 그럼 초청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길도 지금은 거의 다 차단됐습니다. 메르켈도 내려왔고, 이제는 이런 길도 차단됐고, 아까 그 레스보스 섬의 그 장면을 보셨는데 레스보스 같은 데서 옛날에는 그거 그리스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EU에 속한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예요. 그리스 섬이라도 밟기만 하면 이제 난민 지위를 받으면 육로를 통해서 독일이든 뭐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갈 수 있었거든요. EU는 서로 뭐 비자 없이 그냥 통과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민은 자꾸 바뀌어요. 이게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위머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레스보스 섬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난민들이 딱 그 섬에 가둬버렸습니다. 어렵죠? 이제 상황이. 여기는 이제 튀르키 이즈미르에 있는 청소년 사역 센터를 하시는 선교사님 센터인데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음악도 가르치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이분들은 쿠르드족,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여권 분실되고 이러는데요. 한국 여권 굉장히 파워가 좋은 거 아시죠?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권은 이 비자 입국할 때 돈 내야 되는 데 많아요. 그리고 까다롭고. 근데 한국 여권은 돈 안 내는 데가 많습니다. 비자 협정이 잘 돼서 여권 파워가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근데 이 여권을 왜 훔쳐가나 그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는 쿠르드족 청년인데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대요.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여권을 하나를 입수를 했는데 독일 남자 여권을 입수를 했는데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 사람 여권 사진이랑. 근데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은 볼이었고 자기는 머리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 머리를 밀고 통과를 했어요. 독일 거. 통과를 해서 독일 여자랑 결혼해서 사진을 보내놨죠. 야 정말 남녀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 워낙 믿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상황 윤리죠.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그 형제의 삶을 보면 뭐 독일 가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필록세니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라델피아.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라. 네,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사랑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필록세니. 필로스는 사랑이잖아요. 친구. 그런데 크세노스는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난민이 크세노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록세니아 잊지 마라. 우리에게 난민으로 이방인으로 찾아오는 이 나그네들을 친구 삼아라. 환대해라. 이건 성경이 구약에서 시작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선교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오늘날 77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신만 놓지 않는다. 우리 교회들이 이 환대하는 것만 회복한다면 얼마든지 난민들을 통해서 선교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의 관심과 또 질문할 부분들 또 강의 중에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미 전에는 영어, 거의 영어, 아니죠.
그 나라 언어로 쓰죠. 아니 여기. 우리 국내 네. 미국 난민 지원에서는 영어를 쓰죠. 아이들이 온 지 벌써 10년 됐어요. 아주 영어 잘하고 이제 부모들이 영어를 써요. 부모들은 스와히리나 뭐 자기 영어 공급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데이튼 오하이오라든지 스라트에 가면 영어로 다 수정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 가면 통역 사용하시고 만약에 이제 안 되면 통역 같은 레바논이나 이렇게 해외에 가면은 주로 아랍어로 써요. 주로 아랍어로 쓰고 또 쿠르드 아이들은 이번에 터키에서 만났던 쿠르드 아이들은 벌써 얘들도 한 6년 7년 되니까 지역을 해야 된다. 튀르키예에 있으니까 얘들 터키어를 해요. 그러니까 아랍어는 집안에서 쓰지만 부모님하고만 아랍어를 쓰고 읽고 쓰는 걸 벌써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나눠주고 했더니 터키어 성경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르요. 그 특성이 있어요. 예, 내일 성교회 생명의 이용입니다. 우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난민 선교에 대해서 뉴저지의 상황에서 한인교회사에서 로컬 처치가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이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뉴저지 안에는 이렇게 난민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 없어요. 저도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뉴저지의 정책은 난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만은 흩어요. 난민이 흩어요. 정말 디아스포라 흩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모든 나라 다 그런데 난민들을 모아두질 않습니다. 모아두면 세력화될까 봐. 그러면 무슬림들끼리 모이면 또 모스크 짓고 또 세력화될까 봐. 그래서 이 정책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마와이도 2명 있고 뭐 있어 2명씩 3명씩 있어요. 뉴아게도 있고 클립턴도 있어요. 있는데 뚝뚝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사역할 방법이 참 없죠. 개인적으로 운 좋게 내 옆집에 난민이 왔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몰려있는 지역은 지금으로서는 시라쿠스가 가까운 편에 속하고요. 뉴저지의 어디지? 남쪽에 보면 이렇게 캠프, 옛날 아프간 난민들 잠깐 머물다가 군대 캠프가 있어요. 그쪽 지역이 그때 그러니까 난민 사역은요 시한이 있습니다. 적기가 있는데 그 골든 타임은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이거 지나면 표가 다 떨어져요. 그들도 이제 정착해버리거든요. 난민이 아니라 이민자가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마음이 가난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생소하고 낯설고 이럴 때 친구가 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난민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아프간 난민 들어올 거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도 미국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들어올 때 물론 그분들이 기독교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하고 현재 국내에 우리가 단기 팀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튼 오하이오하고 시라쿠스를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우리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우리 이용일 목사님 질문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난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려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 제사장과 레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전히 보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개교회 또 어떤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교회만을 위한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우리가 계속 제사장으로서 레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강도 만난 자를 패싱해 나가는 그런 일을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물론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가 우리가 좀 끼어 있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려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럼 뭐 우리 각 목사님들과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각자 자기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종교인이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영혼을 그냥 영혼으로 대하는가?
이게 난민이라서 생각력 끼지 않고 뭐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출신 배경 때문에 내가 생각 끼지 않고 나는 똑같이 대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보면 좀 기죽는 민족이 있고 우리가 좀 얕보는 민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언제냐? 우리가 남미에 중미에 선교를 많이 가면서 단기 선교를 가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자주 만나는 우리 아미고들한테는 하대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함부로 해요. 우리 그거부터 고쳐야죠.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대하는가 이거부터 고치고 또 환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 이 개인주의화된 이 서구 사회에서 살면서 자기 집 오픈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렇게 돼야 사실 속으로 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훈련이 되다 보면 이게 타민족에게도 열리지 평상시에 한국 사람한테도 안 열던 집을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우리가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 환대하는 거 초대교회의 전통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훈련이 되면 사마리아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난민들한테 손 내미는 나라들이 꼭 기독교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리스로 그렇게 죽어라고 가고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준 걸 보면 제가 이번에 그리스에서 있으면서 봤던 건 뭐냐면 역시 기독교 국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교회지만 기독교 국가다. 그리스를 360도 포위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같이 이슬람입니다. 옆에 튀르키예 있죠. 전쟁했잖아요. 또 튀르키예 있죠. 또 북쪽에 알바니아, 코소보, 전부 동유럽의 강경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또 밑에 지금 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역시 그리스만한 나라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정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네, 역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또 뭐 전쟁이 뭐 아니면 지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난민들이 올 때 그래도 손 내밀죠. 이게 이만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 정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그 몸을 살리거든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정책도 공화당 민주당 싸우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책도 자꾸 빗장 걸려고 하는 정책이 있고 풀자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고민들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따지기 전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간다면 우리는 열어야죠. 선교는 기본이 일단 내가 타인에게 문을 여는 거에서 시작한다고